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는 나중에 6장에도 좀 더 반복되지만 매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3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앞에서는 특히 3장 서두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유치한 마음으로 분쟁을 멈추고 동역하고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어라.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고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알면서도 분쟁하게 되고 알지만 동역하기가 어렵고 알지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16절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성전, 성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십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모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교회는 성전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모였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모인 곳,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 꼭 이 예배당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기도 거룩하지만 우리가 있는 가정도, 우리가 있는 일터도, 우리가 머무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여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건, 전 이번 한 주간 동안 부대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원들 문제가 아니라
참 일이 협조가 안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불편해지더라고요. 내가 있는 그곳도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출근하러 들어간 사무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업무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돼도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인데 라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이 참 목사로 살면서도 협조가 잘 안 되고 불편한 얘기가 들려오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요. 아,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면 그 예수님 모셔놓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생각으로만 알지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가끔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여기 계신데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좋든 나쁘든, 아유, 목사님 여기 계신데 농담 좀 그만하라고. 맞아요. 사람을 앉혀놓고도 조심하잖아요. 사람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조심하잖아요. 아유, 이 목사님 계신데, 아유, 예의 없게, 버릇 없게, 아유,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뭐 부대 같으면 여러분, 지휘관이 앞에 있을 때 할 말 다 합니까? 할 말 있지만 그래도 지휘의 권한을 인정하며 지휘관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 예, 다 그렇게 군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믿지 않기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끊임없이 유치하게 다투고 분쟁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그걸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뭐 멸하신다라고 하니까 구약시대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게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징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게 그럼 앞을 못 보는 거죠. 앞을 못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극인지 계속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구절은 이 교회를 더럽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은 넘어집니다. 지혜 있는 줄 착각할 뿐이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거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두려운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두려워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수없이 돌이키고 수없이 회개하고 수없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다. 바울이 그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아볼로도 그 어떤 것도
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제가 몇 번 광고했잖아요. 이 청소하면 되는 교회 안에서도 조차 커피 갖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음료수 갖고 들어와서 여기 흘리면 안 됩니다. 뭐 좀 흘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나의 입술이 연약했음을, 나의 생각이 모자랐음을,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했음을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맞다, 거기 내가 거하고 있다. 반대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거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새롭게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꽉 닫히고 굳은 마음으로 마음을 꽉 닫고 안 들어. 절대 그럴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근심시키시는 겁니다. 주님을 근심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바꾸어 변화시켜 주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거기 머무를게, 내가 거기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내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오늘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고 오늘 토요일 아침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이거 제 마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고집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제 실수였습니다. 저도 많이 실수했어요. 어저께까지 금요 기도회 전까지 온갖 불평, 온갖 짜증, 온갖 부대에서 편의를 안 봐주고 온갖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고 헤아려주지 않아서 할 말 다 내뱉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다 보니까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참고 주님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않고 내 안에,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가장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다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실수합니다. 내가 가장 지혜로운 줄 알고 나를 자꾸 속입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도 참고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다시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여기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갈 꼭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물질과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